2018년 새해에도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심으로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들어가면 믿든지 안 믿든지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란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닫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내 삶의 은총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2017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때로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그리고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10년을 되돌아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이 은혜의 손길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셨구나.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뭐 한두 달에 모를 수는 있어도 10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내 허물과 부끄러움, 육신의 삶의 흔적들 선명하게 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내 허물과 부끄러운 것이 더 선명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움을 청합니다. 전문가들을 찾지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인공지능 로봇을 찾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바둑의 신이 몇 명 있죠. 바둑 몇 단이 되면 신이 됩니까? 9단이 돼야 바둑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바둑의 신 9단들이 알파고를 못 이겼어요. 간신히 한 판 이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일본이 인공지능이 매우 발달한 나라예요. 일본 요코하마 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분리수거 도우미 인공지능 로봇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세요? 그 시에서는 하도 분리수거를 못하니까 분리수거 로봇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캔은 어디다 버려야 되나? 그러면 이쪽으로 버리세요. 근데 어떤 주부가 자기 남편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번 로봇에게 물어봤어요. 내 남편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버리면 되나?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살기 힘들지? 버려!
저도 이거 읽어보고요. 너무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 로봇이 말해주는가. 그것도 반말로 얘기했대요. 로봇이니까.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한다는 말이 있잖아. 인내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한다는 거예요. 또 까먹고. 여러분, 명답입니까?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살아라. 또 심술궂은 사람이 하나 더 물어봤어요. 장난치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난 돈을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인공지능이 돈 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버리면 좋겠지만 법에 걸릴지 모르니까 하지 마라. 이게 인공지능의 대답이었어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상담하거나 물어볼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의 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고 영원한 지혜도 아닙니다. 만능도 아니에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기와 고통에서 건져주신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옆에 가서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병든 자를 끌고 가서 낫게 좀 해달라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길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2018년 새해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말씀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는가 봐야 돼요. 간단히 설명하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지혜입니다. 이게 광야의 길에서 살아남는 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뭐가 있냐면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뭘 상징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는 오늘 보면 불의 모양도 있다고 그랬어요. 불도 뭘 상징하고 있는가?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출애굽기도 읽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떠나요. 그런데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생각하니까 바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수백만 명의 노예를 내가 왜 보냈지? 그래서 추격합니다. 아마 여러분 10개 영화를 보셨으면 그 장면이 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입니다. 찬송하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기마병들이 추격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게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앞에서 인도합니까? 뒤에서 인도합니까? 앞에서 인도하죠. 근데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앞에 가던 불기둥이 갑자기 뒤로 가버립니다. 뒤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다. 불과 구름, 성막에 있다는 거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징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범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동행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 2018년 첫 주를 이 아버지 집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온 겁니다. 내가 온 것 같죠?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 듣게 하셨을까? 잘 생각하세요.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과 함께 나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이 나오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광야를 가는 이 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가느냐? 자기들 생각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간 거예요. 이것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남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움직여야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는가? 푸른 초장, 맑은 시내의 물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선한 목자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은 정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동물의 세계 보면서 참 지혜로운 장면 하나 봤어요. 아프리카 촌에서 표범이 먹이를 사냥하러 가는데 그 새끼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어미가 사냥하러 갈 때 새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봤어요? 혹시? 뛰어 돌아다닙니까? 숲속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저는 유심히 봤는데 어미 표범의 새끼들한테 가지마 그렇게 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미가 사냥하러 가면 새끼들 2마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나중에 크면 자기가 사냥할 수 있지만 어릴 때는 물려 죽습니다. 새끼도.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품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보호 못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표범 새끼들이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광야의 길을 함부로 나갔다가 죽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어요.
그들은 이제 누구를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우리가 떠나면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21절, 23절 거기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거기 가만히 있다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저는 성지순례 갔다가 광야 지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버스 타고 가다가 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어요. 물론 지금은 이집트 갔다가 카이로에서 시내산까지 광야 지나가는데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걸어갔잖아요. 근데 걸어가다가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모래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덮여버린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물론 그 기사는 늘 다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을 잡겠죠. 지금은 GPS도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모래폭풍이 순간적으로 아스팔트를 다 덮치니까 이게 똑같이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런 광야를 지나갔을 때 얼마나 벌벌 떨었겠냐고요. 두렵고. 그렇다고 그늘도 없지, 샘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정말 믿음 아니면 따라갈 수 없는 곳이 광야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 곁에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따라가셔야 돼. 일단은 만약에 그 광야 길에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총 못 받습니다. 도우심 못 받아요. 죽음의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이 뭐냐?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18년을 살아가는 그 은총의 비결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육신의 생각 앞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가고 있는데 혼자 가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길을 도우심 받아야 돼. 적어도 민수기 출애굽기를 아는 성도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감을 잡을 거예요. 광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산채로 매장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광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불림에 물려 죽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총을 누리는 길은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누구에게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 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님 신방할 일이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주기도문을 잠깐 풀어줬어요.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너희 길 여호와께 맡기라고 한 이 귀중한 말씀과 같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인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을 임하게 해달라는 뜻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을, 내 건강을, 내 자녀를, 내 일터를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지키고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에 나옵니다. 근데 좀 문장이 어렵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오늘 37편, 10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 2018년도 의지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세요. 맡겨야 됩니다. 그 승리하는 기대예요.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기들이 광야에서 살아나는 그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어디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움직이고, 어떨 때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살아나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이 9장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조금만 넘겨보세요. 14장에. 14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보고를 듣고 자기들이 통곡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 땅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장부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쓰러져 버리면서 뭐라고 대성통곡하는가?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이든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이지 말아야 돼. 훈련 잘 받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정탐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한 반응을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가 돌아가든가 하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그 신앙 어디로 간 거예요? 불기둥으로 함께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어디 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게 뭘 반증한 줄 아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환경, 엄청난 사건이 자기들 앞에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에서도 달랐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그 높은 성과 그 장대한 대장부들을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아, 대단한 게 아닙니까? 한쪽에는 통곡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 말은 맞아요. 성곽은 크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조그마하고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본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했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아브라함부터 그 옛날 옛적의 문장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해 버립니다. 과거형.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이렇게 말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주었노니 과거 완료형으로 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된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이 된 겁니까? 앞으로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딱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미래형 같죠? 믿는 그들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실상은 그때 가서 보는 게 실상인데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그 실상을 앞당겨서 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짐작해 보면 성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고 말하는데 그 땅 가나안 원주민의 섬기는 그 보호자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보호자가. 제가 우상이라는 단어 설명했잖아요. 우상이 한문으로 보면 무슨 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돼 있지만 실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텅 비다, 없다는 뜻이에요.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 단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슨 조각으로 쪼가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없다는 뜻입니다. 텅 비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담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낙심하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식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칭찬해줘요. 그 믿음이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우리 번역하고 조금 더 다른 깊은 뜻이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실제 여기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실제 단어는요, 영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고 갈렙은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악한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굳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왜? 걸려들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 권세자인 자 마귀라고 바울이 알려줘요. 그런데 지금 통곡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안 믿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마음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2018년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도 죽었고 그의 형 아론도 죽었고 그의 누나 미리암도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결국은 들어갑니다. 2018년 여러분이 아마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앞에 큰 성곽처럼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몰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인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삶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광야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삶에 요행 없습니다. 재수, 운수 없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의 소리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그 이상한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아,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는 말씀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은 어떤 분이 말씀한 걸 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믿음까지 없고 하나님까지 안 계시면 자기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냐, 앞으로. 그러나 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복음상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투병을 하든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은 불만이 없어요. 무슨 사실이냐? 다 죽는다는 사실은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불만이 있어요? 아니, 왜 나를 죽게 하는 거야? 이 사실은 여러분 불만 없을 거 똑같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불만 없는 거 있어요. 자기가 원한 만큼 살았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얼마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청구서 한번 올리세요. 자, 그래도 목사님이 어제 그 70도 인생의 시작인데 80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80을 아멘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제 90 가야 아멘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뭐 80세의 나를 데리고 오면 아직은 뭐 못 간다고 여쭈어라. 누구 마음대로 못 여쭈어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항암 치료하고 있지만 주사 맞고 있어도 정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전히 항암 주사 맞고 있는 집사님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 2번 맞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지금 5차가 6차 지나가는데 얼굴이 아직도 더욱 곱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의사가 빨리빨리 합시다. 왜냐? 몸의 기능이 계속 빨리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안 그러면 못하는 거죠. 며칠 전에 서울에 갔다가
한 장로님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네 오늘 엄청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뭔데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고 나온 날이에요. 그래요? 제가 나이가 지금 81입니다. 신장도 안 좋지, 피도 탁하다고 그러지, 콜레스테롤 높지. 그래서 자기는 우중충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또 실망스러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내심 불안하게 의사를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이렇게 피가 깨끗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신장이 좋아졌죠? 콜레스테롤 수치는 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본 거예요. 무슨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사람이란 게 기쁜 일이 생기면 이게 몸이 살아나는가 보다.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웃음 치료 혹시 아세요? 웃음 치료? 암투병 환자들이 웃음 치료하면서 그걸로 회복되고 막 몸의 면역성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는 의학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정말 어떤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장로님이 손뼉을 치면서 맞아요. 요새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셨군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저는 또 목사로서 해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병이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그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역사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자기 몸과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치료가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도 건강하고 살고 싶으면 운동, 음식 말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 웃음 치료사가 그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치료하려고 예를 써보겠습니까? 아주 정말 안타깝게 몸을 치잖아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 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은혜 받고 내 안에 영이 기뻐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주시면 그 시간에 거기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훈련 받았어요. 성막에 구름이 있는 것도 봤어요. 성막에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 정도면 승리할 것 같죠. 그런데 9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14장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대성통곡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쓰러졌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의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에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만 생각한 지식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나님의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영이 다르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점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뒤에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죽고 싶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귀에 어떤 말을 기도를 올려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믿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걸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고 원망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한 그들만 죽었어요. 새해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를 원하시면 불과 구름으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궁금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새해가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8년 이 한 해 첫 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이 복된 음성을 듣고 시작하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께서 이끄신 곳에서 우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실물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면서 장인수 권사님 헌금 인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